우리가 지금 로마서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라는 말씀의 연장선, 이 말씀을 지금 계속 보고 있는 중인데요, 그 말씀의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떤 이 세대의 생각을 버릴 것이며 어떤 옛적부터 가지고 있었던 썩어빠진 생각을 버리고 새롭게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즉 우리의 속이 어떻게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고 있는데, 그 중에 우리는 옛부터 우리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던 악한 생각들을 찾아 그것들을 확인하고 버리는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옛적의 생각들이라는 것이 너무 많은데 대체로는 성경 말씀대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반복이 되고 있는데 문제는 반복될 때 반복됐다라는 표를 내지 않게 하여 겉모양을 바꾼다든지 명칭을 바꾼다든지 또는 서로 종합되거나 분리되거나 이합집산이라 그렇죠. 비슷한 놈들끼리 약간씩 변형을 가져와서 본질은 똑같은데, 그래서 마치 새로운 것, 옛적에 우리가 비판적 판단했던 것이 아닌 것처럼, 이제는 그렇게 요구하면 안 되는 것인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식으로 바뀐 새로운 사상들이 많이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 지금 사상전쟁, 진리전쟁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그 진리전쟁, 사상전쟁 중에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다룰 수는 없고 그 중에서 몇 가지를 선택하여 우리가 이 로마서 말씀과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많은 세상의 사조들, 사상들이 있지만은 특별히 우리는 교회란 말이죠. 그러므로 교회 존립과 우리 진리 수호와 우리 신앙의 보존과 관계되어 조금 더 관계성이 깊은 그런 옛적의 사상들을 몇 가지 고대와 또는 중근대와 현대 이렇게 나눠서 전한다고 여러분에게 금요일 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제가 그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지금 우리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조금 더 오늘 좀 정리해서 말씀 다시 드립니다. 자, 이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인데, 고대 이야기도 아주 오래전 걸 다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교회 시대가 시작될 때부터 우리가 본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어떤 걸 보고 있냐면, 그때 있었던 것이 행여나 다시 있을까봐 조심합시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때 있었던 것이 이미 있다고 성경에서 확증하고 있는 것을 직접적으로 우리와 상관이 있는 그것들을 찾아내는 작업을 하여 보니, 이 종은 여러분에게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난 금요일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화 있을진저 외시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하면서 그들을 어떤 죄인이라고 불렀냐면, 겉만 번지르한 사람이라고 말한 것이 아니고 정죄의 목록이 8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아벨을 죽인 자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서 4000년을 거슬러 올라갔어요. 아벨은 초창기 사람이잖아요. 성경 역사를 보면 예수님 당시부터 4000년 전 시대 이야기입니다. 이 바리새인이라는 이름 자체가 없을 때인데 바리새인의 죄를 아벨을 죽인 죄인들이라고 말씀했어요. 4000년을 끌어올라갔다면 여러분 2000년을 뒤로 당겨보는 것은 잘못일까요? 그 다음에 사가랴라는 제사장을 제단에서 잡아 죽인 놈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때는 바리새라는 이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뭐라냐면 이 바리새인들이 그 죄를 저질렀다고 예수님이 이렇게 정죄를 했어요. 마태복음 23장 29절에서 36절 읽어보세요. 제가 시간 관계상 지난 금요일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참고로 재확인만 시켜드린 겁니다. 못 들은 분들이 계시니까. 예수님의 결론은 뭐냐면 이들의 정죄거리가 너무 많은데 정죄를 돌이킬 수 없을 정도 너희는 확정적 범죄인이라서 너희는 무조건 지옥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죄인도 이런 식으로 8번, 7번, 8번입니다. 8번 강조해서 정죄를, 그러니까 확정 판결을 내린 죄인들이 없습니다. 이렇게 치밀하고 정확하고 깊게 그 죄를 드러낸 자가 없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서기관은 바리새적인 신앙 기질, 종교 기질이 있으면서 직업상 필사하는 사람들,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서기관이라 할지라도 이 서기관들의 종교 성향은
바리새인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아시겠죠? 자, 요 사람들 죄를 어디로 끌어올렸다고요? 가인이 아벨을 죽인 그 죄. 근데 이게 무서운 겁니다. 유다서에 보면 유다서에 에녹이 예언을 들었어요. 에녹이 뭐랬냐면 주께서 수많은 천사들과 오신다고 재림을 얘기했는데 노아 홍수 심판과 주님 다시 오시는 심판을 에녹이 예언을 했는데 그때 뭐냐면 어떤 인간을 심판하냐 했더니 이들은 가인의 길을 쫓았으며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요. 소돔과 고모라 발람의 길을 쫓은 인간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심판할 인간들이 누구예요? 가인의 길을 쫓아온, 즉 말하자면 바리새적인 인간들이에요. 그럼 바리새는 겉만 번지르해서 가인이라고 했을까요? 가인은 뭐죠? 의인을 잡아 죽인 사람입니다. 마귀의 길을 간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입니다. 그 대적의 정도가 형제를 하나님 앞에 바른, 잘 보세요, 바른 예배를 드렸다고 죽인 인간이에요. 왜 제가 지금 바리새인을 주만지 아시겠죠?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리고 지 예배 안 받아줬다고. 왜? 보세요. 자기는 자기가 진짜 예배자인 줄 알았거든요. 하나님 받아줄 줄 알았거든요. 자기도 속인 이 미혹자란 말이에요. 자기 스스로 속인 미혹자란 말이에요. 그 미혹의 결과 분이 나서, 예? 자기 형제의 예배만 받다가 분이 나서 하나님께 옳게 예배한 자를 죽인 자란 말이죠. 이게 가인이에요. 바리새인이 하나님께 옳게 예배를 드렸습니까? 세리와 창기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것을 하나님 받으신다 그랬죠. 그들을 정죄한 자가 바리새인이에요. 예수 앞에 몰려한 죄인들을 보고 죄인과 세리라고 밥 처먹네, 이런 사람이 바리새인이라고 해요. 예수님을 죄인 취급한 놈들이라고 해요. 참 성전이요 하나님의 아들을 죄인으로 취급한 놈들이 바리새인이고 자기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잡아온 놈들이 바리새인이요. 가인하고 똑같은 놈들이에요. 그런데 에녹이 이놈들이 마지막에 주인 다시 오셔서 멸망받을 놈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리고 모든 선지자를 이놈들이 죽였다고 그랬어요.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잘 봅시다. 선지자 누가 죽였어요? 이세벨이 몇 명 죽였죠? 아합이 선지자들 몇 명 죽였을까요? 유다의 못된 왕들이 성전에다가 우상단지 세워놓고 사마리아가 왜 죽은지 아십니까? 예? 우상단지 섬기고 하는 제사장 왕 나무랬다고 그 왕이 쳐 죽여버렸어요. 왜 죽었죠? 선지자들이 우상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유대인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고자 그것을 책망하는 선지자들을 잡아 죽였습니다. 맞습니까? 그건 무슨 말입니까? 바리새인 너희는 누구라고요? 의로운 제사자, 그러니까 예배자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반대한 마귀 집단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정죄입니다. 자, 여기까지 동의하십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가인까지 끌어올릴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런데 보세요. 바울이 교회를 세웠어요. 쫓아다닌 유대인이 있다 그랬어요. 쫓아다닌 유대인. 성경 지식이 많아야 가능할까요? 부족해야 가능할까요? 많아야 되겠죠. 성경 지식이 많은데 왜 교회를 무너뜨렸을까요? 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사사건건 요즘 말로 태클을 걸고 흠을 잡고 거짓말로 해가지고 교회를 무너뜨렸을까요? 그것도 이방에 세워진 교회. 그리고 요한계시록 보면 마지막 남은 소아시아 교회 끝까지 집요하게 들어서 이 교회를 잡아뜨리겠다고 미혹한 자들이 누굽니까? 유대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리고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있을 일 우리에게 미리 보여줬어요. 유대인이 교회를 잡아뜨리나요? 근데 이들을 우리는 진짜 유대인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가짜 유대인이죠. 어떤 의미에서 가짜 유대인입니까? 혈통적으로도 그럴 수 있지만은 그들이 말하는 바, 그들의 속과 말, 그들이 겉으로는 예수님 죽을 때 그렇죠. 로마서에도 말씀했고요. 하나님 섬기는 예법이라 했고요. 요한복음이 들고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 성경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다 하면서 결론은 뭐예요? 예수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 죽이고 교회를 무너뜨려요. 가지고 나온 거는 성경이에요. 성경을 가지고 나오는데 하는 짓은 옛날에 이세벨이 한 짓과 똑같은 짓이에요. 자,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앞으로도 있고. 그러면 여러분 그때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요 유대인을 잘 보세요. 유대인을 어떤 유대인과 실제로 있었던 유대인, 그 유대인이 과연 2000년 전에 어떤 부류의 유대인이 그런 일을 했을까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부류의 유대인이 이 일에 가장 가까울까요? 율법의 전문가예요. 그러나 실제로는 전혀 율법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말씀한 율법에 가르친 메시아를 알지 못하고 그 메시아의 교회를 없애려고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 곧 가인의 길을 똑같이 걸었던 자들이라면 예수는 당시 유대인 중에 어떤 부류가 제일 가깝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바리새인이라는 겁니다. 지금 바리새인이 있습니까? 바리새인에 이름 붙인 사람 지금 없습니다. 왜 제가 지금 바리새인이지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짐승의 표가 이걸 짐승의 표 이렇게 시주에 나올까요? 여러분 왜 요한계시록 바벨론에 나옵니까? 지금 바벨론 있습니까? 없지요. 이름은 바꾼다니까요. 그러나 성경은 뭐래요? 심장과 폐부를 감치 않으시는 하나님이라고. 겉보기에는 바리새인들은 진짜 유대인이에요. 오리지널 유대인이라고요. 정통 유대인이라고요. 그러나 가짜였죠. 겉보기에는 바벨론 아닌데 속을 들어보니까 바벨론. 우리가 그 바벨론 조심하자고 지금 숱하게 설교를 들었죠,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불만 없으셨잖아요. 지금 바벨론 세력자 붙인 나라가 없는데요. 이렇게 따지면 아무도 없었어요. 바벨론 정신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벨론의 신앙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지금 보고자 하는 것은 옛적에 있었고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 있었고 실상은 그 뿌리는 그 전부터 있었고 마지막 남은 교회까지 즉 의로운 자들의 예배와 제사를 미혹하여 무너뜨리고 그 미혹이 안 될 때는 피를 불러서 무너뜨려 하는 그 집단들. 그러나 성경은 이들을 정말 놀랍게도 나라가 없어질 것을 알면서도 항상 유대인을 불렀다고요.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던 유대인을 뭐라고 성경은 너희들은 눈에 안 보이지. 그러나 나는 무조건 유대인이야. 나는 유대인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당시에 세상 사람들이 유대인이 마지막까지 누가 이걸 생각했을까요? 근데 지금 유대인 나라가 세워졌습니까? 안 세워졌습니까? 세워졌죠. 그리고 여러분 공공연한 비밀이죠. 제대로 된 유대인이 있다는 것과 가짜 유대인이 있다는 것. 세계 경제를 소위 유대인이 쥐고 흔든다는 것. 정치판도 유대인이 쥐고 흔든다는 것. 교육도 유대인이 저 상층부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 이거는 다 아는 것이지만 모른 척 하는 것이죠. 맞습니까? 그들은 유대인이라고 말하면서 유대 국가 이스라엘을 지원도 합니다. 정치적 지원도 여러 가지 지원을 다 합니다. 그러지만 진짜로 그들이 하나님을 섬깁니까? 진짜로 그들이 율법을 다 따릅니까? 안 합니다. 세상의 온갖 나쁜 짓 다 합니다. 그들이 가진 힘으로 무엇을 해요? 자기들의 유토피아를 만들기 위해서, 자기들이 지배하는 세계 단일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이게 소위 말하는 변절된 시오니즘입니다. 예루살렘 율법이 거기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이사야서가 말하는 율법이 예루살렘에서 나오기 때문에 시온산으로 돌아가자. 이것은 성경적 시온주의고요. 요 시대 현대판 유대인들이 말하는 게 변절된 유대인들이 말하는 시오니즘은 그게 아닙니다. 시온 중심으로 세계를 지배하자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구별을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욕하고 어떤 사람은 이스라엘 친이스라엘인데 헷갈린다는 거죠. 헷갈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믿는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마귀는 어떻게 해요? 가장 선한 것을 가지고도 죄를 짓지요. 미혹의 도구를 삼죠. 여러분 선악과는 마귀 보고 미혹을 할 때 써먹으라고 준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기 위해서 주시는 진짜 참 지식을 항상 보고 깨닫게 하는 열매였지만 마귀는 그것을 하나님을 버리는 지식의 도구로 삼았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가짜 유대인, 피는 좀 섞였을지 모르지만 그 속에는 전혀 유대인답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 정신이, 하나님의 언약 정신이 하나도 없는 가짜 유대인. 우리는 그들의 표본이요, 그들의 원형을 어디서 보냐면 사실은 가인에서 보지만은 그때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없었기 때문에 야곱부터 시작된 거기 때문에. 그러나 뿌리는 거기로부터 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만 뿌리는 가인에게 있는, 근본적으로 마귀에게 있는 그 유대인이 누굴까? 바로 그놈들이. 여러분 유사품이 제일 무서운 것처럼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은요 구원이 유대에서 나고요 그 구원을 없애는 게 유대인이라니까요. 성경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유대인을 어디서 찾았다고요? 가장 우리가 근접하게 그 유대인이 누굴까 할 때 가장 근접하게 찾을 수 있는 유대인이 바리새적 유대인, 바리새파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금요일까지 전해드린 거고, 그와 상관하여 이거를 증거하기 위해서 제가 바벨론 포로시를 이야기했고 헬라 철학과의 관계성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것을 다 말씀드릴 수 없고요. 이제 거기에 조금 더 덧붙여서 몇 가지 말씀을 더 드리려고 합니다. 이 바리새파 유대인,
지난주 결론을 말하면 오래전 세대대로도 있었던 이무로스의 후예고 가인의 계보에 속한 자들이고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들은 지금도 있고 마지막까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놀라운 가장의 능력을 가진 광명의 천사들이 어디서 기원했는지 그것을 역사적 사건에서 찾을 때 이스라엘이 바벨론 페르시아에 포로 생활했던 것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이걸 한 문장으로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중심에서 산 적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마귀는 이 찬스를 놓치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근거로 바벨론에 거주하던 유대인들이 바벨론 종교를 세워서 유대교와 혼합한 정황을 말씀드렸습니다. 소위 바벨론 탈무드라는 것, 집대성되어 쓰여진 것은 AD 주 후지만은 그 사상이 쌓인 것은 바벨론 포로식이라는 것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 이방에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그 이방 땅에서 살 수 있을 것이냐. 그런데 그것이 신앙을 지키면서 살 수 있느냐가 아니고요. 내용을 시주에 나와 있는 책들이 아니고요. 진짜 오리지널 탈무드에는 어떤 내용까지 있다고요? 계급화가 나눠져 있다고요. 참 인간이라고 하는 진짜 유대인, 자기들 말하는 유대인과 가축 인간이라고 하는, 이건 헬라 철학 소크라테스 사상과 똑같은데 이류 인간을 나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류 인간을 지배하는 세상을 만드는 지혜가 사실은 탈무드의 중심입니다. 그게 바벨론 포로시에 나온 건데 그게 어디서부터 태동됐냐 했더니 아리안주의, 페르시아는 아리안족이란 말이죠. 아리안의 정치 능력과 유대인의 종교 능력, 정치와 종교가 합해지면 세상을 지배할 수 있다. 또 거기다가 유대인들 뭐였죠? 지배를 많이 당했죠. 많이 고생을 했죠. 그러니까는 어떻게 해요? 이제는 우리의 힘으로 세계를 한번 지배해보자. 그러나 단독적으로 안 되니 뭐 하죠? 혼합하고 섞이고 통합하자 이거죠. 이게 바로 변질된 유대교, 가짜 유대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유대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어디로 왔다고요?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 이야기를 우리가 왜 볼 필요가 하냐면 요즘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는 바로 그 짓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신이 누구냐면 빛의 광명의 신 루시퍼라 그랬습니다. 자, 지금 짧게 정리했습니다. 근데 이 사실 한 가지만으로도 이스라엘은 항상 입만 벌면 이스라엘의 회복을 부르짖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 당시 항상 이스라엘 회복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 말할까? 정치적 메시아 사상이라고 했습니다. 정치적 메시아. 영혼을 구원하고 부활, 새하늘과 새 땅 필요 없다는 겁니다. 우리 사는 세계에 다윗 같은 왕만 하나 세워지면 되는 거예요. 다윗 같은 왕만, 적그리스도 같은 그런 왕만 하나 세워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선민이기 때문에 우리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완전히 하나님 나라 될 수 있다. 이게 바로 지상 건설 유토피아입니다. 요게 저기 그 왕국 사람들 하는 사람 똑같은 얘기입니다. 요 사상 가지고 있는 게 바리새주의입니다. 아시겠죠? 사람들 앞에 칭찬 들으려고 뻔질하게 다니는 게 아니고 바리새 사상이 이런 사상입니다. 이 땅에서 사람의 영광을 위하여 사람이 다스리는 자기들이 지배하는 신정국가를 만들고 있다. 이게 바리새주의의 사상입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필요가 없습니다. 이 한 가지만 가지고도 마지막에 있을 세계 지배 체제의 적그리스도 이 체제와 유대인과의 관계를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 한 가지만 가지고도. 그런데 조금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좀 부족하다 생각할 수 있다고 여러분이 그렇게 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에게는 많은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깊이 연구한 건 아닙니다. 어떤 한 문장의 통찰을 얻어서 제가 며칠 생각하고 연구한 결과를 여러분에게 지금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몇 가지만 더 해드리면, 보통 바리새라는 말의 어원이 어디에 있냐 이렇게 말하면 히브리어에서 파르샤, 이거 뭐냐면 분리하다 이런 뜻에서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를 보니까 푸르심 이렇게 돼 있어요. 바리새, 푸르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페르시아를 히브리어로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파람 그럽니다. 파람, 페르시아, 파람, 페르심 비슷하죠. 저는 여러분 중에 좀 언어에 탁월한 능력이 있는 분들이 이걸 좀 조사해 보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왜 이 연구를 하고 여러분이 이 말씀 준비하게 됐냐면, 바리새인의 기원은 페르시아 유대교라는, 페르시아에 살았던 유대인이라는 그 한 문장 때문이었습니다.
뭐 왜 페르시아? 약간은 바벨론이라면서. 여러분, 제가 성경에 본 바에 따르면 아하수에로 왕은 페르시아 왕이죠. 페르시아 왕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시 조서를 보고 맞네, 고레스가 돌아가라 그랬네. 이스라엘로 돌아가라 할 때 뭐라면 바벨론의 법에 따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무슨 말이냐? 옛날 로마가 지배하던 시대였지만 그 세계의 정신을 헬라 정신으로 말한 것처럼 국가 체제는 페르시아로 바뀌었지만 정신은 바벨론 정신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과 페르시아는 정권은 바뀌었지만 뭐라 불렀다고요? 페르시아 사람들이 우리는 바벨론이라 이렇게 불렀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페르시아에서 왔다. 그리고 이 페르시아 아리안족과 결탁해서 뭘 했다고요? 인간을 이분화. 이거는 나중에 플라톤 철학, 소크라테스 철학 관계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나눠가지고 인류 인간, 신인간들이 엘리트 혈통이 짐승과 같은 인간을 다스리는 지배체제. 이 자체가 또 뭡니까? 불리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바리새인이라는 말을 구분하다라는 뜻에서 그 어원을 찾겨놨는데 그 구분이 과연 거룩을 위한 구별인가? 아니면은 페르시아 유대교인이 가졌던 이 엘리트층들이 가졌던 인간을 이원하는 그 불리하다라는 뜻인가? 이거를 여러분에게 하나의 과제로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영지주의입니다. 아니 그 전에 하나 볼까요? 조금 앞서서 우리가 여러분 구약 시대 보시자고요.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 종교를 많이 섬겼다 그랬습니다. 그 이방 종교가 어디서 온 것들입니까? 대표적으로 어디서 온 것이죠? 바벨론, 동방이죠. 또요? 그렇죠, 애굽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왕을 세워주고 그들의 나라를 세워줬을 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 받은 때에도 섬겼던 신들은 바벨론 동방에서 온 신과 애굽에서 온 신입니다. 단적인 예를 보여드릴까요? 단적인 예.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베델에다가 뭘 세웠습니까? 금송아지 세웠죠. 금송아지 어디서 봤죠? 출애굽할 때 하토르, 애굽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신을 쫓았단 말을 많이 듣습니까?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단 말을 많이 듣습니까? 바알과 아스타롯이죠. 이것들은 어디서 왔죠? 바벨론에서 왔습니다. 바벨론 종교와 애굽 종교가 통합된 종합 종교입니다. 혼합 종교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말하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했습니다. 아시겠죠? 섬기는 예법은 바벨론 거고 이름도 바벨론 거고 상징은 애굽 거고, 그런데 말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읊어냈습니다. 이게 바리새인하고 여러분 유사성이 없습니까? 바리새인이라는 이름을 붙이기 전에 이미 고대로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짓이 이거였다고요. 이세벨이 어디 여자죠? 시돈입니다. 페니키아입니다. 종교사나 신화 혹은 문명 발달사를 조금이라도 보면 뭘 할 수 있냐면, 잘 보세요. 바벨론 신할평기에서 문명이 시작됐다 그럽니다. 언어도 시작되고 종교도 시작됐다 그럽니다. 그런데 특히 주일날 오후에 저랑 공부하는 분들은 정말 매번 반복해서 보지만 저 북유럽까지 스웨덴, 저기 영국, 스코틀랜드 여기까지 들어간 종교의 뿌리 아니면 바벨론입니다. 이게 어떻게 들어가냐? 잘 보세요. 바벨론에서 시작된 게 이게 서쪽으로 갑니다. 알렉산더가 서방이 동방을 치기 전까지는 항상 동방이 우세 있습니다. 동방이 이렇게 가는데 얘가 가나안을 통과합니다. 가나안을 통과할 때 가나안 북쪽에 있던 이미 가나안 7족속과 가나안에 있던 페니키아 해상 무역을 했던 사람들 시돈과 두로를 씁니다. 그 다음 그러니까 시돈 여자 이 아스타롯입니다. 아스타롯은 바벨론의 여신입니다. 아시겠죠? 아스타로스 이렇게 말합니다. 탑을 쌓은 여자, 니무롯의 부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니무롯 신앙입니다. 요 여자를 믿는 신앙, 여신 숭배사에 가나안에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어디로 하냐? 길리기아 다소. 길리기아 다소 어디죠? 바울의 고향입니다. 타르수스 산맥, 타르수스 아주 유명하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근접한 섬 구브로, 바나바의 고향 구브로. 구브로를 거쳐 어디로 하냐? 서방 로마까지 들어갑니다. 아시겠죠? 스파르타 이렇게 해서 이 관문을 통해서 로마까지 들어갑니다. 이렇게 동방에서 서방 가나안을 거쳐 어디로 한다고요? 로마까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게 유럽 전체를 먹습니다. 그 다음에요,
또 보면 바벨론 종교 배를 타고 가면 소말리아, 아프리카 해변으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갈대배를 타고 들어갑니다. 아프리카의 문명을 보면은 아프리카에서 나지 않는 꽃, 초, 그러니까 풀, 나무들이 조각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그 흔적들이 남아 있어요. 이거 다 어디냐면 바벨론, 지금의 페르시아 이쪽 바벨론 남쪽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이렇게 들어오면 이것이 이집트에서 이집트식으로 각색 세련화됩니다. 이거를 한마디로 말하면 바벨론의 이므롯의 부인 세미라미스, 그 아들 담무스, 예레미야도 나오죠. 에스겔도 나오죠. 담무스를 위하여 애국하더라. 이미 뭐가 들어왔다고요? 바벨론 종교가 들어왔다고. 성경이 있어요. 성경에 담무스가. 자, 근데 요게 이집트로 가면 이집트의 남신 오시리스, 부인 이시스, 그의 아들, 아버지의 환생이자 아들인 호루스. 아시겠습니까? 이게 소위 동방의 삼신사상입니다. 이집트의 삼신사상입니다. 이게 삼위일체를 빗댄 거라고요. 이것들이 애굽에서부터 어떻게 옵니까? 배 타고 옵니다. 북아프리카, 알렉산드리아, 카르타고, 밀레도, 그리고 올라온 게 뭐냐면 헬라입니다. 헬라 철학과 북아프리카 철학이 하나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거는 철학 공부한 사람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 보세요. 세계 종교의 정리해 봅시다. 뿌리는 바벨론이에요. 이게 이제 또 저쪽 동방으로 가죠. 중국으로 이렇게 인도까지 퍼져나가죠. 근데 우리는 지금 교회가 세워진 이 서쪽을 중심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동방의 종교 시작됐는데 이게 가나안을 거쳐 어디로 왔다고요? 로마로. 애굽을 거쳐 헬라로. 아시겠죠? 로마와 헬라입니다. 그러면 이제 비밀 하나 말해줄게요. 왜 교회가 쪼개졌는데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갈라졌을까요? 로마 중심의 서방교회와 헬라 중심의 동방교회로 왜 갈라졌을까요? 뭐 좀 감이 잡힙니까? 홍준사님 졸려서 무슨 말인지 못 알아먹었지 지금. 잘 보세요. 교회가 나중에 쪼개졌단 말이야. 교회가 쪼개졌는데 위아래로 쪼개진 것도 아니고 왜 동방과 서방으로 나눴냐고요. 왜 로마 교회와 헬라 교회로 나눴냐고요. 교회 안에 무슨 뿌리가 들어있었다고요? 원뿌리는 바벨론인데 가나안을 거쳐서 헬라로 들어온 파와 애굽을 거쳐서 로마로 들어온 파, 뿌리는 바벨론인데 바벨론의 아리고 두 종류가 교회에 들어왔다 이 말입니다. 결국 바벨론 종교 교회에 들어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미혹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 할 때 어떻게 했다고요? 교회가 미혹되고 나서 분열이 될 때 그들의 계보대로 로마파와 헬라파로 나눴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교회 안에 어떤 사상이 들어왔다고요? 그러니까 신화종교 이 사상사가 연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바벨론이 들어왔다 이 말입니다. 바벨론이 유럽에 들어간 그 줄기하고 똑같이 교회가 나눴어요. 그래서 이 둘이는 경쟁관계예요. 경쟁관계. 그러나 깊이 들어가면 똑같아요. 그래서 동방교회, 동방정교회나 로마 카톨이나 예배 방식 똑같아요. 전례 방식이 똑같다고요. 아시겠죠 이제? 그런데 걔들이 소위 어느 정도 남아있던 경쟁관계를 끝내고 완전히 통합된 게 1875년에 신지학 협회라는 게 설립되면서부터요.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또 목사가 무슨 음모론, 소위 바벨론식의 프리메이슨과 에집트식의 일루미나티가 통합된 게 신지학이라고요. 둘 다 하나님을 반대하는 세력인데 하나는 폭력과 정치와 군사고 하나는 문화와 사상이에요. 이것들이 통합됐다고요. 한 140년 전에. 아시겠습니까? 바벨론으로 데려간다고요. 근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보세요. 얘들이 이미 교회에 들어왔다는 증거가 있잖아요. 교회들 때 어떻게 들어왔을까요? 이방인을 중심으로요? 아니라니까. 이스라엘이 옛날부터 왕정시대 때부터 바벨론 종교에 심취했고 바벨론 종교에 퍼져나가는 거점지가 가나안 땅이었다니까요. 그리고 그거를 막고자 하는 선지자들을 죽인 놈들이 바리새의 조상이란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영지주의를 보세요. 여러분이 좀 객관성을 요구하니까 제가 성경 문화 배경사전이라 이만한 두꺼운 책이 있어요. 거의 한 2000페이지 되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서 영지주의를 찾아봤어요. 금요일날 죄송하지만 시간 관계상 반복을 못하고 금요일날 헬라 철학의 소크라테스부터 시작한 자연주의 철학이 아니라 영혼 합일의 철학, 인간 중심의 철학, 그 여기서 너 자신을 알라는 자신은요 영적 존재로서 인간이에요. 즉 영성 철학입니다. 이 철학의 주장과 얼마나 같은가 보세요.
기독교 초창기의 영지주의, 영적 지식으로 구원받는다는 사람들, 그들의 주장 1번, 영지주의자들은 세상이 신의 세계와 물질 세계 둘로 구분되며 신의 세계, 영의 세계는 선하고 순수하고 신비롭지 않고 물질 세계는 악하고 타락했다 한다. 자, 플라톤사와 똑같죠. 세상은 하나님이 아닌 저급한 조물주 데미우르고스에 의해 만들어졌다 주장한다. 영지주의나 헬라차랑 똑같죠. 플라톤의 이데아 사상입니다. 그냥 이렇게 귀에 그냥 한번 듣기라도 해주십시오. 세 번째, 저급한 신에 의해 창조된 물질 세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비밀스럽고 신비로운 지식이 필요하다. 이 지식을 얻는 것이 구원이다. 그런데 이 지식은 신적 지식을 가진 소수 사람들을 통해 배울 수 있다. 이 소수 사람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영혼은 저급한 육신에서 벗어나 신비로운 구원에 이르며 육신의 부활이나 십자가 구속은 구원과 아무리 상관이 없다. 구속자 없이 우리 안에 있는 신성으로 구원받는다. 이걸 말하면 철학에서는 신의 혼이라고 그랬고요. 이 신의 혼을 가져서 많은 사람들을 신에게로 인도하는 자들을 철학자들은 자기들 자신이라고 불렀다고 그랬어요. 영지주의자들은 이것을 마스터, 대사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한데요. 이 대사들이 다른 사람도 자기들처럼 신과의 합의에 이르는 길을 인도해줘야 되겠죠. 자기가 경험한 걸 얘기해줘요. 이 방법을 따라고. 그 방법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조심해서 하세요. impartation이라고 해요. imputation은 전가 교리를 말합니다. 의에 전가할 때. 근데 impartation은 전입니다. 주의 본성, 성품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동행해서 산다 그랬죠. 그런데 보통 impartation을 안수할 때 쓰죠. 근데 영지주의자나 impartation이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기들이 신과의 합의는 관상을 통해서 신을 만났죠. 요거를 온라인 계좌 유치하듯이 자기가 손을 짚고 이렇게 하면 전수해 주는 거예요. 내가 전수해 주면 이 사람이 신을 만나서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 소위 요즘에 나오는 신사도 운동이라는 임파테이션이 우리가 말하는 사도와 다른 거예요. 영지주의 사상, 이게 바로 타락한 바벨론식 기독교. 이게 옛적부터 있던 유대교 사상입니다. 육체를 부정한 것으로 봤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성육신을 하지 않았다. 예수의 몸을 잠시 빌렸다가 십자가 달 때 영원 따라, 이게 교회 이단이 가연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지식을 가지지 않은 현세 물질로 이루어진 질서에 관심을 두지 않으며 오히려 이런 질서를 보존하지 않으려 한다.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은 금욕주의나 혹은 쾌락주의로 빠집니다. 성경에서 보면 디모데나 고린도전서의 디모데 후서 같은 데서 매우 금한 것이 바로 이런 사상입니다. 영지주의 사상이 사람들 앞에 분명히 드러난 것은 AD 100년, 200년 정도랍니다. 그런데 이미 요한은 뭐냐면 우리 시대 적그리스도령이 활동하고 있다고 말했고, 바울은 교회들을 경계할 때 이미 영지주의적인 가르침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때부터 있었다고 볼 수 있냐? 이 책에서 이렇게 봤어요. 이런 영지주의 사상은 근동의 이교 사상, 페르시아와 인도, 애굽의 이원론적 우주론에 유대교 사상까지 혼합된 신비주의로서 이렇게 되어 있다고. 유대교가 언제적 이야기입니까? 예수님 전과 예수님 당시 이야기. 그것들이 짬뽕된 것이 어디로 갔다고요? 기독교에 들어서 교회를 변질시키니까 기독교 영지주의라고 부른 겁니다. 아시겠어요? 이렇게 짬뽕된 교회에 들어온 겁니다. 그럼 어떻게 들어왔을까요? 이방 종교를 믿던 사람이 가져 들어왔을 수도 있고, 가짜로, 그렇죠,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렇죠. 그런데 주로 문제는 뭐냐면 성경에 눈에 띄게 문제인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보세요. 이 영지주의는 여기에 혼합된 유대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런 이교 사상을 펼쳤는데 지금 4대까지 읊어졌지만 여러분, 이게 소위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속지 말라는 세상의 초등학교에는 철학의 초창기 영혼 철학, 소크라테스와 플라톤 철학하고 거의 일치한다는 걸 볼 수 있죠. 금요일날 들은 분들은 알 거예요. 그러면 영지주의는 유대교가 혼합된 기도라고 하는데 어떤 유대교일까요? 헬라 철학과 이미 사상적 일치를 본 유대교, 동방종교 사상과 신학적 통합을 이룬 유대교입니다. 그러면 이런 유대교를 일반 먹고 살기 바쁜 평민들이 그런 거 힘썼겠습니까? 자기 삶에서는 그렇게 나타났지만 이거를 교리화하고 신학화하는 것도 누가 하죠? 소위 엘리트 계층이 하는 겁니다.
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이나 글꽤나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대중화된 유대교의 또 다른 이름을 하나 떠올릴 필요한데, 하나는 그게 뭐냐면 카발라입니다. 카발라 유대교에 대해서 제가 올 초에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카발라 유대교는요, 요즘에 우리가 보통 유대교라 하면은 구약 성경을 잘 보지 않는 사람들, 근데 유대교회라 그러죠. 이 사람들부터 카발라 유대교입니다. 요즘에 대중화된 유대교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카발라 자체가 신비주의란 말입니다. 요즘 우리가 보는 유대교가 신비주의 유대교예요. 그러면 이 카발라가 어디서 나왔냐?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 이스라엘 가면은 전차, 아주 유명한 탱크가 하나 있어요. 메르카바 전차라고, 신의 수레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전차라고 부르는데 이 뒤에 보면 메르카바, 그죠? 카바 비슷합니다. 이거는 천사에 이르는 수레, 즉 천사의 계시, 초자연적 경험을 얘기하는 겁니다. 카발라 자체가 그래서 신비를 말합니다. 신비. 성경에 근거한, 늘 말씀드리면 성경은 명상이 아니라 관상이 아니라 생각을 가르친다 그랬죠. 그런 것이 아니고요, 환상과 이상을 중심으로 하고 종교적인 어떤 신비적 체험을 중심으로 하는 유대교를 카발라 유대교라고 합니다. 근데 이 카발라 유대교의 정신과 신학이 집대성이 된 것은 지금부터 한 1000년쯤 전입니다. 그런데 그 뿌리는 어디서 나왔냐? 집대성 되기 전에 그 사상적 뿌리는 어디서 있냐 하고 물어보면,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일반 여러분 인터넷에 다 나온 얘기예요. 공론화된 이야기예요. 그들은 이렇게 말한다. 우리의 신비주의가 어디서 왔다고요? 아브라함의 때부터 내려온 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신비주의가 어디서 배웠다고요? 모세한테 배운 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한테 이렇게 반박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 카발라 1200년대 책 나왔던데요. 탈무드도 뭐 5세기 6세기에 쓰였던데요. 여러분 책이 그때 쓰여진 거고, 그 책에 쓰여진 내용과 사상의 뿌리가 어디냐 이 말이죠. 네? 예수님도 보세요. 바리새는 예수님쯤 오셨을 때쯤 사람들인데 그들의 뿌리를 예수님이 가인에서 찾았단 말씀이에요. 카발라 종교를 믿는, 즉 가짜 유대교, 신비주의, 동방 종교인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 실제로 바벨론 신을 섬기면서 유대교인을 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디서 자기들의 뿌리를 찾냐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서 환상을 보았다고. 그리고 그거를 성경에 다 기록하지 않았다고. 입으로 내려준 그 초자연적인 영혼을 구원에 이른 지식이 있다고. 아시겠어요? 여기 카발라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보면 생명에 이르는 나무가 있어요. 영지주와 똑같아요. 이 영지주의 뿌리를 우리는 카발라 유대교를 찬다고. 근데 카발라 유대교인들 어떻게 하냐? 자기들의 신학을 모세가 하나님께 다 배웠는데 성경의 일부 기록해 놓고 그 환상적 계시는 따로 전수해 줬다고. 그래서 우리는 모세의 제자를 이렇게 말한다고요. 자기들을 가리켜 모세의 제자라 말한다고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 카발라 신비주의자들의 대표적인 선구자가 누구냐? 그걸 실제로 살아내고 실제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준 사람, 신뢰가 누구냐? 에스겔. 에스겔은 환상을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네? 그리고 거기 뭐예요?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성전이 회복되어 만국 백성들을 복되게 하는 거 맞죠? 카발라 유대교의 최종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 다스리겠다는 거예요. 신비주의 유대교, 뿌리는 아브라함에서부터 찾고 모세의 제자라면서 실제로 자기들의 선구자는 에스겔이라 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가지고 살았는데 집대성은 한 1000년쯤 전에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구약 시대에서부터 그들의 뿌리를 찾았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요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왔거나 혹은 교인들과 만났을 때 그들은 무엇을 전하였겠으며 교회를 어떻게 미혹해 갔겠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오래전부터 있었는데, 이 신비주의 동방종에 빠진 유대교인이 오래전부터 있었는데 이들이 바리새인들과 무관할까요? 그 시대 종교 사상을 끌었던 사람들이 주류가 바리새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들이 다 바리새인을 쫓고 사람의 가르침 그랬습니다. 장로의 전통 그랬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따랐다는 장로라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광야 시대 장로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패역함과 거역함은 광야 시대 장로 똑같겠지만 그 이후 시대 이스라엘의 영적 정치적 지도자들 그 길을 그대로 따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에게 지금 바리새라는 이름을 그대로 붙였다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유대교 역사와 교회 안에 유대인들이 들어와 가지고 그 후에 교회가 분열되어 나타난 양상, 그리고 타락한 교회가 보이고 있는 바벨론식의 종교 사상, 바벨론의 상징들, 바벨론의 음악들, 바벨론의 가르침이 저 타락한 로마 교회에 가득한 것을 볼 때 얼만큼 지독하게 바벨론 종교가 교회를 타락시켰는데, 교묘하게 알지 못하게 들어서 변질시켰는지 우리도 깨달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틀렸다고 해서 진짜 성경의 그리스도교로 돌아간다 해서 개혁한 사람들이 500년 전의 종교개혁자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안타깝게도 그 종교개혁자들 안에도 어떻게 해요? 이 바벨론의 이교 사상이 스며들어 있었다는 것이고, 최근 들어서는 옛적의 것을 복구하자고, 옛적에 우리가 귀한 것들을 너무나 많이 버렸다는 이런 어리석은 말을 듣고 로마 카톨릭에게서 썩어빠진 이교 사상을 배워서 개신교 신학교 교수로 들어오고 교회 목회자로 들어온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 이를 어찌하리요?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무지막지한 바벨론 종교가, 바벨론화된 유대인이 교회 안에 조금씩 들어오면은 발견하기도 쉽고 이겨내기도 쉬웠겠죠. 근데 교회가 타락한 걸 보면, 중세 타락상을 보면 한 방에 무너져 버렸죠. 그렇죠. 아주 그냥 대거 유입된 걸 알 수 있죠. 이렇게 된 계기가 언제일까요? 바로 이게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를 로마 종교로, 로마의 국교로 공인한 것입니다. 이게 마귀가 쓴 새로운 전략이었습니다. 잘 보세요. 옛날에는 이스라엘을 없애서 바벨론을 흡수시키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러다 보니까 교회가 안 죽어요. 그리고 막 피를 흘리겠어요. 근데 안 자빠져요. 더 세지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급기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로마를 정복하기 직전까지 왔어요. 교회, 우리 기독교 신앙 사상이 로마의 이 바벨론 사상을 이기기 직전까지 갔다고요. 불에 사르고 사자밥을 줘도 안 되는 거예요. 순교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교회는 더 커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전략을 바꿔야 되죠. 옛날에는 이스라엘을 없애서 찌끄러기 이스라엘도 다 바벨론으로 데리고 와서 바벨론화 시키려고 했는데, 그래서 몇 백을 써먹었는데 예수가 오라니까 달라진 거예요. 성령이 임하니까 이게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바꿨어요. 전술로. 거꾸로 바벨론이 교회 안으로 들어가기로 한 거예요. 기생하기로 한 거라고요. 바벨론이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가자 바벨론이 이름을 바꿔서 교회 안에 들어갔다고요. 이게 로마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공인해 준 거예요. 아시겠죠? 자기들이 교회 안에 들어가기로 했다고요. 그래서 속에서 변질시키기로 했다고요. 그래서 교회가 타락한 겁니다. 제2의 바리새인적 교회, 기독교인들이 생겨난 겁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 꼭 놀래라고 한 건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가 세계 역사에 이렇게 구비마다 그 시대를 그냥 스토리로만 이해하는 거 말고, 그 스토리를 어느 정도 들었으면 이거를 정리해서 딱 들으면요, 이게 이제 우리 머릿속에 지식화가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뭐 내 안에 정리가 되는 거죠. 어떻게 했다고요? 마귀는 이스라엘을 바벨론화 시키는데 이스라엘을 없애고 남은 이스라엘을 바벨론 안에 살게 하려고 했는데, 2000년 전에는 어떻게 바꿨다고요? 바벨론을 교회 안에 교묘히 집어넣는다고. 우리가 저 속에 들어가 살자, 죽은 척하고, 그래서 속에서부터 썩게 만들었다는 암덩어리처럼. 밖에서 찌르지 않냐고, 안에서 찔러 나왔다고요. 이게 교회가 변질되게 된 계기였고요. 이 마귀의 전 교회의 바리새화하는 전술이었습니다. 거기에 교회들은 1000년 동안 썩어 문드러지기까지 갔고, 하나님께서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려는 약속대로 정말 불타는 진리의 사람들을 세워주셔서 교회를 다시 그 악한 데서, 내 백성아 바벨론에서 나오라 그랬죠. 바로 그래서 끌어낸 겁니다. 자, 좀 더 말씀을 드릴 것이 있는데 나머지는 생략하고 짧게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로마 교회의 주도적인 신학자, 즉 바벨론화된 종교를 만드는 신학자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 그중에 오리겐과 어거스틴이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마니교를 믿었던 사람, 배화교, 조로아스토교를 믿었던 사람으로서, 즉 신비주의자로서 개종한 사람이랍니다. 그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근데 그는 계속 그 신비주의 종교의 사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죠. 하나님께 당신은 내 마음의 깊이보다 오히려 깊은 곳에 계시고 내 마음의 높이보다 오히려 높은 곳에 계십니다. 영혼 밑으로 내려갈수록 상승한다고 말했죠. 이게 바로 신플라톤주의자 플로티누스의 말을 그대로 따라한 겁니다. 어거스틴 신앙 속에 그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리겐과 어거스틴은요, 천사아론, 연옥론, 마리아 숭배 사상, 유아 세례, 이 더러움, 미사, 고해성사, 현대의 타락한 이교 교리, 로마 카톨릭 교리 대부분을 오리겐과 어거스틴이 만들었습니다. 플라톤 철학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1000년쯤 전째는 토마스 아퀴나스가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으로 다시 재정비를 합니다. 플라톤 철학과 아리스토텔레스 철학, 그러나 뿌리는 소크라테스 철학입니다. 여기서 나온 것이 로마 카톨릭 신앙입니다. 그 중에 하나 대표적인 얘기를 들어볼까요? 그들이 주장한 영혼 선제설입니다. 영혼 선제설은 뭐냐면 사람의 육을 만들기 전에 영혼이 이미 있었고 영혼을 다 만들어놨고 영들이 어디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육을 만들어서 하나씩 입력해가지고 이렇게 내려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인간의 죄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영혼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이 죄의 시작이 아니에요. 그 영혼의 세계에서 죄를 지은 놈들이 있고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럼 성경이 아담의 역사부터 부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타락하지 않은 영혼을 갖고 태어난 사람도 있겠죠. 그죠? 그 사람은 어떻게 하면 돼요? 그 사람들 바로 구원받는 거예요. 중보자 필요 없어요. 내 안에 이미 신의 거룩함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뭐 하면 돼요? 발견만 하면 돼요. 요즘의 명상과 뭐가 다릅니까? 이게 로마 카톨릭의 영혼 선지서 오리겐과 어거스틴이 가르친 겁니다. 이건 플라톤 철학에서 나온 거예요. 이데아론에서 나온 거라고요. 이데아 세계. 모든 것에 원형이 있는 곳. 그래서 어거스틴이 사랑했던 겁니다. 내려오는 사랑 아가페, 그 신께로 다시 올라가는 사랑이 뭐냐면 에로스라고 불렀던 겁니다. 아가페와 에로스의 통합을 말하는 게 어거스틴의 사랑의 신앙입니다. 신과의 합일로 이르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중보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8절 10절에 말합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예수만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가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아멘. 그의 육체의 신성의 충만이 있다 그랬어요. 어떤 인간도 예수 외에 거룩한 신성을 타고난 인간 없어요. 요한일서 4장 1절 3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왜 믿지 말 거예요? 처음부터 불쌍 가져온 사람 안 믿어요. 근데 교묘하게 들어온 인간들이 있기 때문이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 어떻게 분별하냐?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왜 육체로 오는 게 중요합니까?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는 육체이신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모든 영주주의 사상과 영주주의와 관계된 이 바리새적 또는 바벨론화된 유대교인 사상과 반대되는 것입니다. 반대되는 성경의 구원관입니다.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오래나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오래전부터 역사한 것. 그때 있었고 이전부터 있으면 지금 있을까 없을까요? 있죠. 더욱 교묘하죠. 그래서 여러분 바리새라는 이름을 누가 붙였냐? 요걸 찾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만의 그 영적 본성을 찾으란 말이에요. 근데 행태를 보란 말이에요. 근데 열매를 보고 근데 뿌리를 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적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한 사람들은 뭘 준비하냐? 성전을 짓는다 그랬죠. 왜? 그리스도와 대적을 하면 그리스도의 집을 지어놓고 누가 그 집 주인인가를 겨루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반드시 자기 집으로 오거든요. 자기가 정한 그 자리로 시온으로 온다고요. 그래서 2000년 전에도 예수님 오시기 전에 바리새인과 제사장을 비롯한 이 타락한 무리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헤롯, 이두메 사람, 이방 사람의 힘을 빌려 번제로한 성전을 넣고 금붙이 다 붙여놓고 거기서 왕노라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오자 어떻게 해요? 서로 싸웠죠. 주님 다시 오실 때도 마찬가지요. 지금 이슬람의 악사 사원이 있죠. 그거 없애지 않고 그 옆에다 성전 세웁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이미 혼합종교예요.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이라, 나는 그리스도라고요. 우리는 그를 적그리스도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를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진짜 그리스도에 싸우는 거예요? 근데 이미 성전이 없고 왕노라하는 사람을 따를까요? 아니면은 다시 오신다고 얼굴도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를 따를까요?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미 왔다고 하고 성전 진다는 세상에 평화를 준다는 그 그리스도를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영이 이미 역사했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미혹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미혹, 속임수를 주의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서 적그리스도의 제국과 마지막 바벨론을 봅니다. 많이 봤습니다. 이 나라는 전 세계를 통합하여 하나의 사탄 종교를 믿게 하고 사탄의 지배 체제하에 두는 국가관에서 기인합니다. 이것이 곧 헬라식 이론론 우주 철학이고 바리새파 유대인의 세계주의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메시아가 와서 세울 하나님 나라를 유대 나라의 연장선으로, 즉 구약의 선민주의 유대 나라로 이해했습니다. 듣기에는 좋은 메시아 신국이지만 이는 지상의 유토피아 왕국 건설의 다름 아닙니다. 그것에 앞장서는 종교 세력이 로마 카톨릭 바벨론이고요. 그들이 내세우는 신이 사실은 음녀 마리아입니다. 그러니 사람의 영광을 구하고 메시아 신국을 세우고자 하니까 사람의 영광을 구하고 이스라엘 회복을 구하는 그들의 행위와 갈망이 어디서부터 나왔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지금 이 세계를 하나의 가짜 신국으로 만들고자 하는 자들이 가짜 유대인 집단이 아닙니까? 아슈케나주 유대인, 미국 같은 대제국을 뒤흔드는 유대인들 아닙니까? 그들은 성경의 바리새인들이요. 이들을 교회로 이름을 바꾸면 국가교회, 세계교회, 로마 카톨릭으로 통합된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국가교회 사상에서는 여러분, 그래서 나치가 말이죠, 활동할 때 독일 사람들은 자기들 교회 이름을 뭉쳐서 독일 국가교회라고 불렀어요. 이런 국가교회 사상에서는 전천년주의는 백예계열 사상이 무슨 말입니까? 전천년주의, 우리가 믿고 있는 종말론 사상입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어떻게 해요? 이 마귀의 세상을 천년왕국 이루시고 다시 불로 심판하신다는 요 신앙, 성경 요한계시록 그대로 이걸 없애버립니다. 왜? 그들은 이 땅에서 자기들이 신국을 만들어내니까. 그래서 나온 게 무천년주의입니다. 제가 바벨론 사상이 개혁교회도 들어왔다는 것 중에 아쉽다, 정말 안타깝다는 게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개혁주의 무천년설입니다. 로마 카톨릭의 변형입니다. 로마 카톨릭은 후천년주 또는 무천년을 말했거든요. 왜? 후천년은 이 땅에 이미 천년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천년을 로마 카톨릭이 세웠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를 반대한다고 하지만 그걸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무천년주의를 만들었어요. 그러나 초대교회 신앙인들과 개혁교회 중에 청교도들은 전천년주의를 믿었어요. 요한계시록 기록된 그 순서 그대로 믿었다고요. 근데 지금 우리 개혁교회 주류도 어떻게 해요? 로마 카톨릭의 아류인 무천년을 믿어요. 천년왕국 없다입니다. 천년왕국이 없으면 요한계시록 뒷부분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관념적인 종말을 믿는다는 거예요. 신학교에서도요. 우리 장로교 신학교들로 가보면 종말에서 이야기를 할 줄을 못하고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는 교수가 없다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이 개혁교회에 퍼진 이교회 사상 중 하나가 무천년주의입니다. 또한 옛것이 그대로 오늘에도 재현되는데 그 방법과 모양새가 옛날과 다르다는 것에 여러분 꼭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요새는 무엇이든지 과학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심령과학, 요 한 가지만 진짜로 마지막으로 합니다. 심령의 문제와 과학은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지만 지금은 심령을 과학으로 연구하고 조종할 수 있다는 뜻으로 심령과학이 연구되고 펴지고 있습니다. 초자연적 현상을 경험할 때 뇌파의 활동과 변화, 감정과 지성 에너지의 변화, 몸에 흐르는 각종 호르몬 변화 등을 연구하여 컴퓨터 프로그램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야 사람의 뇌를 조절하는 물질과 칩을 몸속에 집어넣어 종교적인 영역으로 생각했던 영의 세계까지 해독하고 점령하겠다. DNA 해독해서 육체를 점령하는 것처럼 이제는 영의 세계를 지배하겠다. 이게 심령과학입니다. 현대판 바리새인들의 목표입니다. 그들은 사람들의 영혼 장사했던 놈들 아닙니까? 한마디로 육체 속에 갇힌 영혼이 아니라 신처럼 자유로운 인간이 되는 겁니다. 왜요? 신을 만나는 경험을 인간이 자유자재로 조절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성령이 역사할 때가 아니라 인간이 호르몬 좀 주입하고 어떻게 해요? 뇌파만 조정하면 자기 임의대로 신을 만날 수 있어요. 이게 심령과학의 연구 목표입니다. 육체에 갇힌 영혼이 아니라 신처럼 자유로운 인간을 만들어주겠다. 짐승의 표 666이 사람을 짐승으로 만들어준다고 말하면 믿겠습니까? 안 믿고 안 받겠죠. 신처럼 만들어준다면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겠죠. 이 열매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지리라.
그러면 먹는 겁니다. 그 전에는 이거 먹으면 안 된다 해서 하나님이 그랬는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신처럼 들이라. 그 순간 어떻게 해요? 생각이 바뀌어버려요. 생각이. 에리 프롬 같은 심리학자들, 자칭 기독교는 가짜 기독교인들, 너희도 신처럼 되리라, 이런 주장하는 사람들. 신처럼 만들어준다고 하면서 짐승의 표를 받으라면 사람은 짐승이 되는 줄도 모르고 그 표를 받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옛 것이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사탄은 이 세상이 불에 소멸되고 다시 창조될 때까지 그의 일을 합니다. 매우 열심히 충실히 행합니다. 그래서 바리새파 유대인들이 지금도 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자기 아비 마귀에게 효를 다하려고 지금 성경의 하나님을 마귀보다 아래의 천한 귀신 정도로 격화시키고 데미우르구스, 사탄의 신학인 철학으로 교회의 신앙을 변질시켰고 하나의 종교로 온 세계를 평화롭게 한다는 미명으로 수많은 성도들을 타락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제자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군대인 여러분, 우리는 이 사탄을 대하여 어떤 전투 태세를 갖춰야 될까요? 그래서 성경에 말합니다.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함이 아니요 정사와 권수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악한 영들, 하늘의 악한 영이라 합니다. 도대체 이들이 하는 짓거리, 이 엄청난 미혹의 짓을 어떻게 우리가 싸워나간단 말입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경건한 생활을 해야 되고 진짜 우리의 사고방식, 마음을 새롭게 해서 우리 생각의 뿌리에서 빨아들인 진액 자체가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에 다른 것은 전혀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 누가 정탐꾼으로 나서시겠습니까? 가나안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정탐꾼이 필요했습니다. 누가 선봉장으로 달려나겠습니까? 요단강 오른편, 동편에 두 지파 반은 선봉장으로 싸웠습니다. 필요했습니다. 누가 후위를 맡을 것입니까? 진이 광야에서 기도할 때 후미를 맡은 진도 있었습니다. 누가 보급을 담당하겠습니까? 그 먹을 양식을 누가 되겠냐고요. 다윗이 압살롬에게 피신갈 때 잠시 피신했지만 그때 먹을 것을 제공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뭐죠? 바르실레가 있었죠. 누가 부상당한 병사를 치료하겠습니까? 누가 정보를 분석해 작전을 세우는 자가 되겠습니까? 누가 여호수아, 갈렙, 다윗이 될 것이고 이때 같은 충성스러운 종이 될 것이고, 그리고 아비아들 제사장과 사도기 제사장 두 아들 아히마아스와 요나단, 즉 적군의 정보를, 그 악한 영들의 괴계를 간파하고 다윗 왕에게 알려주는 자, 하나님의 종들에게 그 지식을 알려주는 자가 되겠습니까? 다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지금은 한 그리스도인도 쉬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느 쪽이라도 담당하십시오. 칼 휘두를 능력 없는 분은 보급하십시오. 기도로 힘을 더해 주십시오. 부상당한 병사들 치료해 주십시오. 싸울 힘이 있는 분들은 앞서 나오고 중심부를 맡고 좌우를 맡아서 날개가 되어서 달려나가십시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입고 말씀의 검과 믿음의 방패를 들고 나갈 때입니다. 그 걸음의 진군 속도와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를 우리 주님이 때마다 시마다 알려주실 것이고, 큰 전략은 이미 성경에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싸워 승리한 사람들의 전술을 우리에게 교본으로 주셨습니다. 이제는 배우시고 마귀의 계계를 간파하고 정말 담대히 나가 싸워야 될 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미혹당하여 자멸합니다.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안에서 문 열어주면 끝나는 겁니다. 옛적의 교회가 그랬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트로이 목마가 아무리 멋들이게 생겨도 그것은 마귀가 주는 선물이 아닙니다. 자멸케 하는 폭탄입니다. 끝까지 깨어있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와 진리를 지켜나가는, 그래서 나의 영혼의 이 생명, 주님께 받은 구원을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